오늘 본문 매우 귀한 말씀입니다. 보통 이것을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을 먹여주신, 사람들에게 음식물을 주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가르치신 지 사흘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흘 수련회를 하셨다, 사흘 사경회를 하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께 배우기 위해서 멀리서 여행한 사람도 있다고 본문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려보내면 가는 길에 기진해서 쓰러질 수도 있다, 예수님께서 걱정을 하십니다. 이미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그분께서, 이미 답을 명확히 갖고 계신 그분께서 지금 쟤들과 이러한 담화를 나누시는 목적이 뭘까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분명히 이런 일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똑같이 반응을 합니다. 4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빈들에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일 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비평자들은 이것이 오병이어 그 사건의 또 다른 버전이다, 동일한 기사가 반복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사람이 다르고요, 또 사흘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다르고, 그 재료도 다릅니다. 오병이어는 빵이 5개였고 여기서는 7개 아니겠습니까? 남은 조각도 다릅니다. 12광줄이 7광줄이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기사예요. 그렇다면 어디서 빵을 구하겠어요? 제자들은 지금 변화의 조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풍랑 가운데서도 교훈하셨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는 과정에서도 교훈하셨고, 많은 실습 교육과 이론 교육이 있었을 텐데 제자들이 금방 안 변해요. 신년이 시작됐어요. 근데 신년부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저렇게 건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아쉽고 저런 부분은 조금 고치면 좋겠다. 그 주된 것은 여러분,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개척한 지 이제 7년이 좀 넘었는데, 또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한 지도 이제 꽤 시간이 이제 20년이 가까이 된 것 같고요. 근데 교우들 간의 갈등은요, 뭔가 큰 대의, 예를 들어 남북 통일, 세계 평화, 환경오염에 대해서 논쟁하다가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작은 부분이에요. 그들의 변화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즉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기질, 또 연약한 부분, 또 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맞지 않아 갈등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때에는 보통은 이제 이해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좀 기다려주는 방식으로, 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적할 때는 짜증이 아니라 사랑과 관용으로 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똑같은 반응을 보일 때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라는 것을 항변하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 또 이러는구나, 그렇게도 안 바뀌는구나. 여러분, 그게 내 모습이고 우리 동료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도 안 바뀌어요. 바뀔 듯 하고 안 바뀌어요.
그럴 때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천국 시민 된 거 아무 소용 없는 거네요. 그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는 신분이 바뀐 거지, 다만 훈련이 부족한 것일 뿐이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 중차대한 것이기에 오늘도 교육자와 또 교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또 권면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거 아니에요. 참으로 안 바뀌는 사람들. 제자들의 변화에는 어떤 그 때와 계기가 필요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했고, 승천하여 떠나가셔야 했고, 성령님이 오셔야 했고, 그들이 홀로 남겨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했고, 또 박해를 직면해야 했고. 그러므로 변화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 여러분 좀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고, 보았을 때 사랑하기에 힘쓰세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실 때 죄 없이 꾸짖으신 분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분은 온 생애 가운데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노를 바라실 때에도 사랑으로 노를 바라시는 온전한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꾸짖을 때 우리의 이 분노의 마음, 사랑 없음이 같이 나가요. 그것을 올곧게 평정심을 유지하며 할 수 있는 사람 매우 드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른 사람들을 교정코자 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때로는 10년에 한 번 권면하고 징계를 할지라도 9년 동안 기다리고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더 필요할지 몰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떡 몇 개나 있느냐 물어보시고 7개의 떡을 취하신 후에 예전처럼 똑같이 기적을 베푸사 다 나누어 먹게 하십니다. 4,000명 가량의 사람이 다 나누어 먹게 하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분명히 10,000명 넘는 사람이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7강줄이 완전수 7이죠. 넉넉히 남았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즉 예수님의 손에서 이것이 모두 늘어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먹인 다음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튼 우리가 극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에, 우리의 것이 다 떨어졌을 때에, 결핍을 느낄 때에 그때 일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할 때가 많고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 주님의 집에는 배부르게 하고도 남음이 있는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000명이 뭐예요? 5,000명, 6,000명, 10,000명, 20,000명,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을 다 먹이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보세요, 이런 결론을 가지고 옛날을 생각해 봐요. 옛날도 아니고 바로 얼마 전 일이었을지 몰라요.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으니 합리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5,000에 5개면 충분했어. 근데 지금 4,000명이 있어? 그럼 4개면 되겠네. 너에게 떡 몇 개 있느냐? 예수님, 저 믿음이 있어요. 4개 있으니까 7개 중에 4개로 좀 멋지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그런 계산법을 취하지 않으세요. 지금 너에게 있는 거, 그거 몇 개라고 물었다. 예수님 그러셔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요, 우리의 소유와 존재는 다 그분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지금 현재 4,000명 이상의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 이때 너 가진 건 뭐냐? 옛날의 거 계산 손꼽지 말고 지금 네가 가진 건 뭐냐? 그래서 이전에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이 먹었다면, 오늘은 그런 셈법과 다르게
7병2여. 분명히 뭐 물고기도 2마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2마리는 아닐 수 있어요. 4,000명 이상의 사람이 먹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돌멩이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어라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너 가진 거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의 섭리로 인한 이 소유를 주님을 위해 드리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요, 통법이란 게 있거든요. 옛날에 이랬으니 지금도 이렇게 되겠지. 옛날에 금식기도 해서 응답을 받았으니 이제도 금식기도 해야지. 좋은 걸 수 있어요. 근데 그 금식기도는 자동 판매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지금 우리의 처지에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건강 줬어요? 그러면 제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지 않은 물질 때문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 건강으로 주님을 섬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좋아하는 기질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가르치는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명과 가르침의 은사를 줬어요? 그러면 시간 아껴 쓰세요. 세상 이런저런 재미에 기웃거리지 마시고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권면하기 위해서 애를 쓰세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우리에게 지금 갖고 있는 건 물으셔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에서 배울 건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석이 필요해요. 획일적인 적용 피해야 해요. 옛날의 일들을 가지고 교훈을 받아 오늘에 잘 적용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지, 옛날에 이랬으니 지금도 하자,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시편 34편 10절이 말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온 자, 사흘이나 집중한 자, 주님은 배 굶겨서 돌려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기적을 일으키사 풍성하게 하셔요.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기적을 베풀려고 하셔요. 여호와를 찾는 모든 이들이 부족함 없이 먹고 나눌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려고 하세요. 근데 현재 우리가 가진 걸 드림으로, 그 드리는 것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셔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공유되지 않는 까닭은 어쩌면 우리가 이미 주신 것을 안 드리고 내 것인 것 마냥 쥐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마지막 날에 결산할 때 내가 너에게 준 것으로 너 뭐 했느냐 분명히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의 젊음도 지나가요. 젊음 가지고 주님 섬겨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 천국에 못 사갖고 갑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로 주님을 섬겨야 해요. 티칭의 능력도요, 여러분, 시간 지나면 좀 쇠하더라고요. 쇠해요. 우린 노화하니까 시간 아껴 가르쳐야 돼요. 그러므로 너 지금 가진 건 뭐냐? 그럴 때 여기 있습니다. 마치 선지자가 물어봤을 때 이 밀가루 조금하고 이 밀가루 조금하고 기름이 전부입니다. 내어드린 여인처럼 우리도 지금 가진 거 내어드려서 주님의 기적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를 찾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찾는 모든 자들이 부족함 없이 공유하게 될 거예요. 내 것을 내어드림으로 주님의 기적을 맛보는, 또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며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움켜쥐는 연약함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꺼이 내어드려 예수님께서 일하시고자 할 때 그 곁에 있는, 또 그 기적을 함께
함께 보고 즐거워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기 위해 먼 길을 찾아와 사흘이나 집중한 자들도 있는데 과연 내 마음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예수님께 드리려고도 하지도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도 하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사오니, 또 그렇게도 잘 변하지 않는 제 아들의 완고함이 내 안에도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일하여 주셔서 주께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주고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것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여 오늘도 나를 받으소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보시고 들으시는 주님께 내어 맡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